우리 기독교회의 특색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계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이라고 또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맺은 계약이라는 것이죠. 또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맺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전에 맺은 언약대로 새로이 맺은 언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언약은 결국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두 언약을 합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그 성경의 중심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비했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제시했고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예수님을 전파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중심으로 소개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한 번 더 성경을 정의하면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그분을 통한 완성, 이것이 성경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사람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을 하셨는데 이 언어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가 동원이 되어서 기록됐고 그 말씀들이 번역이 돼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된 사회를 보면 볼수록 그 사회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엄숙한 이 서약, 말하자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금년에 제가 2차례 결혼주례를 했는데 그때마다 신랑과 신부에게 엄숙하게 서약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그리고 졸업을 하는 것도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만약에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든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계약에 명시된 대로 차질 없이 천국에 가고 그리고 그 계약에 명시된 대로 신앙생활을 한 결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까지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초청하시고 그 초청한 성도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간절히 초청하시죠.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의 초청이고 은혜의 초청이고 약속이 있는 초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초청해 놓고 그 사람과 계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계약을 잘 맺으면 평생을 보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부가 유능하고 신실한 신랑을 만난다면 평생을 보장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또 좋은 신부, 현숙한 신부를 만나면 그만큼 신랑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유력한 그리고 유능한 투자자를 만나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 그만큼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약을 제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제의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이고 그 계약이 담고 있는 제의를 듣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계약의 제의를 불신하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그 계약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유능한 사람이 결혼 계약을 제의해도 신부가 그 사람의 제의를 거절한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유능하고 신용 있는 투자자가 사업상 계약을 제의해도 당사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그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거짓말을 전혀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자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통치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창조하신 실질적인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계약은 일시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효력이 있는 그런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계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약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 계약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 언약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계약에는 보증인이 요구됩니다. 계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인이 그 의무를 대신 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처음부터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될 만한 자격이 사람 편에는 전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드릴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자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내세워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다윗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굳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탄생하실 것이다.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평강과
행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끝내는 부활해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얼마나 잘 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은 신앙의 근거가 되고 생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증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증거자고 증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실 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지신 왕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책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털끝만큼도 모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 속에 파묻혀 사는 죄인 간에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재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재판해서 상응하는 벌을 주시면 그만인 것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계약의 당사자로 세우려면 죄를 없애고 의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된 신분으로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1대1로 계약관계에 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계약 당사자 간의 보증인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계약을 맺으러 오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계약 당사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분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금세는 물론 내세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구원과 상급이죠. 구원도 축복이고 상급도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보장받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은혜로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 것들인지 모릅니다. 계약의 내용은 일종의 결혼을 구하는 청혼과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에 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특별히 사망도 없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는 신랑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계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신랑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 신랑을 따라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맛보고 살잖아요. 가정제도를 통해서,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천국에서 맛보는 영원한 안식을 안식제도를 통해서 맛보고 있고, 이 주일에 행복해야 돼요. 또 가정제도를 통해서 천국에서 부부가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는 곳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제도 아닙니까? 따라서 이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품고 있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행복을 단단히 계약서에 적고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가 신구약 66권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계약서인 성경을 그 어떤 사람도 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계약서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계약서라도 믿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 언약이 그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참된 것을 믿고 참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실해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된 믿음을 상실하고 소망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는 방황하게 됩니다. 미래의 소망도 없고 보장된 이 행복도 없으니까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생활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보증이 되어주신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보증이 되어주신 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개입됐습니까?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 잘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11조를 잘 드려서 구원받았습니까? 혹은 선교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선교를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에서 그리스도가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 너무나 감사해서 주일을 지키고 너무나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무한한 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싹슨 사망이라는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대신 죽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역사상에서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합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구원이 필요한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초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초청을 하고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아담에게 그 후에에게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1%도 가미되지 않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 언약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세우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 뭘만 가지고 참여하면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믿는 믿음의 신자는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격, 날마다 찬송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 소리를 해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주신 언약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해서 은혜의 언약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언약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맺으려고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초청하고 맺는 언약 자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초창기 과거 어른들이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을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해서 우리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고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해서 불교 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복 달라고 비는 것처럼 기독교 신자들도 기복신앙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 받지 않았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은혜 언약에 동참하게 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면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받는 것 자체가 복인데 목사가 목사일 잘하는 게 복이고 장로가 장로일 잘하는 게 복인데 자꾸 물질의 복을 달라. 그건 목사일 잘 보고 장로일 잘 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것이 목사가 소위 재직회장으로서 갖는 책임인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돌보는 책임을 담임 목사로서 감당하는 것이고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위임된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당회장의 소임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 사역이고 목회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죠.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일에 많은 신경을 쓴다면 장로님들은 저의 일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상응하는 신방사역,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초원교회가 받은 사명이죠. 당회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장애가 되는 기관이다? 그런 당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 그런 당회가 제 기억에 80% 이상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언약이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달려올 겁니다. 자신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이방 민족이 다 나와서 이 계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거는 이방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초청을 하셔서
계약을 맺는데 국경이나 인종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 역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엄청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이방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실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흑암과 무지, 미신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계약을 맺자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뭐 조만간 해체될 인수위원인지 거기만 들어가도 대단하게 언론을 탑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광으로 알지요. 여러분, 참 권력무상, 인생무상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한순간에 그런 걸 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거 영광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영광이 되려면 자기의 직에 맞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확실한 흔적을 남겨야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하는 지도자는 그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계약의 차질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라오는 영광은 대단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계약의 당사자가 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권세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계약을 맺으시고 이방인 된 너희를 불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구원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이런 계약을 하나님과 맺은 다음에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해서 맺은 언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살기에 부끄럽거나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언약에 동참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인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 내가 주의를 어겼구나, 내가 부모 공경을 못했구나,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구나 하는 거 다 깨닫고 반성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후회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습관을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계속해서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 고난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 해서 죄의 결과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다 해서 죄의 결과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공격하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아주 멋지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심으로 결국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한 장로님이 좋은 직장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친척이 잘 나가는 사업에 동업을 해보자고 그래서 자녀들도 유학을 시키고 잘해보려고 동업을 했으나 결과는 파산입니다. 정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장로님 내가 기도를 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것 11조는 손대지 말자 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적은 수입이 있을 때는 11조에 대해서 시험이 전혀 없더래요. 근데 약간의 목돈이 들어오면 살기가 당장 급하고 자녀들의 학비가 걱정이 되니까 크게 시험거리가 되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부가 약속한 대로 11조를 성실하게 드리는데 그 어려운 와중에
뭐 외숙이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 아닙니까? 외숙이 이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상당한 돈을, 뭐 200만 원이 아니고 몇 천을 이렇게 조카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움을 면하게 됐는데 삼촌이 그러더랍니다. 외숙이, 네 이 외숙모는 이거 모르니까 절반 정도는 갚아라. 그러면 그 준 것 가운데 절반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절반 갚으라고 한 돈을 또 외숙이 주더래요. 그리고 그 돈을 외숙모에게 주도록 한 겁니다. 빚은 갚았죠, 결국은. 그런데 이런 외숙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참 고마운 분이지만 제 생각에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순간 이런 외숙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장로님 내외에 생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취조를 하죠. 취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하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일 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형제들 간에도 부자 간에도 아주 억센 사람들은 정말 그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어려워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인천 부자로 살았던 이모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등록금 1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니까 형제 간에 돈 거래하는 것은 의가 상할 일이다 해서 거절을 해서 저 하인천역부터 개봉역까지 어머니가 울면서 걸어왔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돈은 온 건데 다 띄고, 그리고 용서하세요 가족 얘기를 해서 이모부는 4대 일간지에 나와가지고 구속이 되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그 당시에 무슨 활동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희 아버지인 줄 알고 감옥에서 내줬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카 등록금 내주는 게 그게 형제간의 돈 거래입니까? 그냥 주고 말지. 그거 10만 원 받았으면 제가 아무리 대한예수교 초원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몇천 배, 몇백 배 갚았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도 갚았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뜨거운 간증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돈 거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누가 차비 좀 빌려달라는데 그것도 안 빌려줘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 믿음은 이웃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고난은 신자가 당하는 영화의 과정이지 결코 파멸의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자손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이나 물질 같은 복도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날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날이고 신구약 66권에 계약된 모든 계약이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날은 종교적인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불법의 팽창과 복음의 우주적인 전파가 있을 때다 그랬는데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이 중세 이 이슬람교가 일어났던 원인이 뭡니까? 기독교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으니까 기독교가 나그네 공동체에서 안주 공동체가 되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독교를 왜곡시킨 것이 천주교입니다. 1000년 동안 천주교가 기독교를 왜곡시켰다가 마르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원래의 기독교가 찾아진 겁니다. 천주교가 큰 집이 아니고 기독교가 큰 집이에요. 천주교는 굳이 그렇게 따지면 작은 집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작은 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가 잡고 제 기능을 못할 때
622년에 마호멧과 같은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 이슬람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온 세계에 얼마나 그 이슬람교 수니파와 시아파가 싸우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거기에서 테러 집단이 양산되면서 얼마나 세계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상되기는요, 현재는 기독교 신자가 좀 더 숫자가 많지만 조만간 이슬람 신자가 훨씬 숫자 많아질 겁니다. 이유는 우리는 일부 일처잖아요. 거기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자녀도 안 낳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일부 다쳐요. 그리고 생기기만 하면 자녀 낳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이슬람교 신자가 안 되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 전원 다 이슬람교 신자가 된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확산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이런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역사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제 사명을 못하고 있다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제 믿음에 생각할 때 이런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를 생각해 보면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앞지를 때까지 주님이 재림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 전에 주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비중을 가질 수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징조가 확실하게 무르익었다. 저는 그중에 불법의 팽창을 주의하고 봅니다. 그 불법의 팽창은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옛날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교회가 모범된 모습으로 저들을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못된 방법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면서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의 팽창이고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주신 약속이 언약이에요.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사실상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서원을 드리면서 서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서원의 삶 아닙니까? 이 삶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 아닙니다. 다 복음입니다. 구약도 은혜 언약이고 신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그대로 사는데 힘을 모아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대로 산다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한 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성도는 성화의 삶과 복음 전파라는 사명의 삶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이런 무대입니다. 만약에 부부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면 당장 회개하시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지 못하면 당장 하나님 앞에 깨닫고 화평을 이루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그리고 우리의 경영하는 기업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시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